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교회의 족장들의 특별히 아버지,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거장, 이렇게 배워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오직 유일한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도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라고요 하시면서, 자, 예수님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누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 삶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삶의 루틴, 패턴과 모습들이 있게 되는지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해주신 일이 바로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가 떠나야 돼,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자신의 미래일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현재의 시간에 갇혀서 감옥살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두려워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일 거예요. 미래에 나는 어떤 잡을 잡게 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혹시 내 앞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궁금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앞에 서면 그동안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가져왔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움만 남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 콜링이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콜링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면서도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도 머뭇머뭇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어떻게 움직여가게 되는지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 잘 정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땅을 가졌습니까? 헤브론 땅에 아주 작은 무덤 하나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무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자기 아내도 거기다 묻죠.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인, 그 가나안 땅 주인인 헷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콜링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인간을 이 땅에 정을 두고 이 땅에 정착하도록 이 땅에 주저앉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땅의 것으로 많이 옷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땅의 일에 몰두하고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죠. 성도는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에벨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너희들은 에클레시아야,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교회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자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이나 성공, 어떤 프로퍼티, 자산, 그런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나그네로 지나간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겜 땅 모래 큰 나무가 있는 부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래라는 단어는 샌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주술사를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주술사. 그리고 큰 나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큰 상수리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자, 그 나무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르소를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나무, 큰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모래, 큰 나무가 있는 곳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주술사와 산당이 거기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술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과 물질을 바치며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많이 당황스럽고 또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도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죠? 그런데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죠. 단을 쌓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간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베델 동쪽 산으로 처음 쳤던 장막을 걷고 동쪽 산으로 이동하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는 그가 또 무엇을 하죠? 단을 쌓죠. 예배드리죠. 새로운 가나안 도시에 잠시 정착하게 될 때마다 그가 했던 일이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순간에 그가 한 일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단을 쌓은 일, 나에게 나오는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 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성도들, 그를 쫓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두렵고 외롭고 당황스러움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그들의 열심을 다해 헌금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와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단을 쌓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으로 매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장막과 단입니다. 장막과 단. 그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조금 편해지려면 떠나야 했습니다. 힘들게 폈던 장막을 접고 정처 없이 걷다가
또다시 어떤 곳에서 새롭게 장막을 펴는 피곤한 일을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장막과 제단을 쌓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삶의 루틴이었다면, 만약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장막과 단이 루틴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벨이고 그들의 믿음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 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래 큰 나무 아래 주술사들과 그 밑에 모인 토속신앙을 가진, 기복신앙을 가진 이 세상의 정착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이 장막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절실하게 느껴주는 그런 소품이었을 겁니다. 정착해서 그 땅에 익숙해지고 그 땅을 사랑할 만하면 접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다음 장소로 또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더 가벼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의 여정은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 채우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의 믿음의 성숙에 있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인생의 여행 기간 동안 이 세상 사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자신이 알게 된, 신뢰하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졌고, 그래서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정착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의 장막들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두려움과 의심의 순간마다, 그래서 아쉽고 속상한 순간 무릎을 꿇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온 자리마다, 아니 이 땅을 지나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지나갔던 그 자리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단이 남아있던 겁니다. 후손들은 또 그 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지나갔겠죠. 우리가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셨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자리에 무엇들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가 남아있으세요?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을 향했던 그런 마음, 생각과 마음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장막들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장막 잘 접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쌓았던 기도의 단들,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즐기고 아등바등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그런 흔적들, 세상을 사랑했던 흔적들, 자기 사랑의 흔적들만 남아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워가야 되는, 나를 나그네라고 인지하게 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의 나를 잘되게 해줄 위로나 긍정적인 확신이나 얻고 있거나
그저 사람이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는 모임이 좋아서 이 땅에 잘 정착하고픈 나의 유익을 위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내용도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모래의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잡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연로해지셔서 은퇴하시고 활발히 활동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곳에 계셔야 돼요. 긴장하시면서.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이 추구하는 이 성공과 업적을 세우는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초조해지고 나에게도 저들과 같은 생각과 가치가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함, 단을 싸움이 매일매일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곳에 10대 청소년들이 있어요. 10대 뻔하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10대들 추구하는 음악이나 노래, 춤, 외형들, 생각들 따라하느라 시간이 바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크리스찬 10대들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단을 싸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나를 과시하고 나를 뽐내고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10대들. 무엇이 크리스찬들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마음들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가지들, 성공하고픈 욕망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매일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실적을 올릴까?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장막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연세가 드신 어른 성도님들, 외로움에 슬퍼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잘 복기해 보세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매일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섬세히 함께 하셨는지를 증언해주고 그들을 권면해 주시면서 이 육신의 힘듦과 고통들을 소망으로 이겨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신 거예요? 무엇하러 그 수십 년 동안 다니신 겁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은 늘 모래 큰 나무 아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모임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제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익을 챙길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행여 손해도 주의 은혜로 여기게 해주세요. 사시면 돼요. 내 실력이, 내 솜씨가 이 정도 가치가 있어. 그 실력과 솜씨가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손해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장막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손해이죠. 수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채우실 겁니다. 자기 분야에 멘토가 될 만한 크리스천이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와서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분야에 정말 멘토가 될 만한 좋은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런 멘토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두신 겁니다. 거기에 예수를 비추어내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바른 복음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비추어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나를 좀 위로만 해주었으면 좋겠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시란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에게 드는 생각이 참 부끄럽지만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 미국 땅, 외로운 미국 땅, 이 삶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좀 주고 공유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정도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썩어질 더러운 배설물만도 못한 이 세상에 속한 못난 생각들과 매일 싸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더러운 것들. 여기는 이곳에 잘 정착해서 성공한 좋은 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자로잡고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런 좋은 예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이는 사랑방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 풀의 꽃임을 알게 되어서 세상에 펼쳐놓았던 장막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떠나는 그런 신앙의 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향한 장막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걷어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두렵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신앙의 길을 간 성도들의 삶에 장막과 단은 루틴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그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기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장막과 단, 예배, 기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역사를 지나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루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참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의 장막들을 날마다 걷어내어 주십시오. 그것을 걷어내어 어깨에 메고 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어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매일 믿고 신뢰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잘 정착해서 또 돈과 명성으로,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가 살던 세상에 속한 삶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났던 장막과 단을 쌓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그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 주님, 영광 중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섬세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우리의 마음들, 장막들을 걷어내고 날마다 그 장막들을 가볍게 하며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통해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장막과 단을 쌓아가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